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서정과 8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 성서정과 주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지난주 주일부터 이제 설이었죠. 주일에 설이었는데 설에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죠. 이때 우리가 말하는 복, 이 복은 대개 이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거나 건강하거나 장수하거나 높은 자리로 올라가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절을 할 때 덕담을 이렇게 해주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덕담으로 주고받으면서 복을 빕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에도 복을 말합니다. 복이 있어요.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복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좀 다릅니다. 부유함, 건강함, 성공함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진정한 복,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의 복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서 기본은 이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복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에게 이미 복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니까 그런 복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여러분은 국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성서정과 말씀을 먼저 좀 묵상을 좀 하셨나요? 구약 본문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먼저 보세요. 말씀 중에서 19절을 먼저 보시면 밭에서 추수할 때 곡식 한 다발을 잊어버리고 왔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지 마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가 이제 앞에서부터 쭉 있어요. 그런 다음에 19절 맨 끝 부분에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이런 일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 라기보다는 이런 일을 하면 내가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이나 고아의 재판이라고 불공평하게 다루지 마시오. 과부에게 무엇을 빌려주고 겉옷을 맡아두지 마시오. 그러니까 외국인과 고아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외국인과 고아는 사회적 약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다루지 말래요. 겉옷을 맡아두지 말라는 것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최종적으로 남을 수 있는 재산이거든요. 그거는 받지 말라는 거죠. 그것까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담보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18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요 라고 나오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전에 약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나 외국인과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구출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약자들에게 불공평하게 대할 수 있을 만큼, 불공평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살게 된 거예요. 이제 힘을 갖고 있고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종살이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복받은 사람으로 행동하라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은 것을 계속 이어서 복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금 17절, 18절, 1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제 19절에서 너희가 받은 복으로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과부에게까지도 너희가 받은 복, 그러니까 곡식이나 이런 것들 받았는데 그거를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미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복을 주려고 했던 그 땅에서, 복을 주고 있는 그 땅에서 계속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신명기 본문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조금 더 봅시다.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재판을 하게 되면 이제 재판 얘기가 나옵니다. 재판관들이 그 일에 대해 판결을 내리시오. 그래서 옳은 사람은 옳다고 판결하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아마 벌을 내리는 것이 체벌인 것 같아요. 때리는 건데 때리는 벌을 내렸을 때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시오. 왜냐하면 40대 이상 때리면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이게 모욕도 되고 이제 잘못하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본 말씀, 지금 바로 앞에서 본 말씀과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바로 뭐냐면 공의와 자비입니다. 공의와 자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먼저 공의가 뭡니까? 공정한 행위예요. 공정한 행위. 지금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재판 이야기를 여기 좀 써놨어요. 재판은 어때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재판이라는 건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도 하고 가진 자들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억울한 일을 누명을 더 쓰는 경우도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 단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선 이랬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런 불의한 재판들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 여실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재판하는 거.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걸로 보면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많이 멀어져 있는 거죠. 지금 복음 전해야 될 게 어떤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이에요. 공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뭐냐면 공정하게 재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단지 약자를 보호하라? 아니에요. 옳은 사람은 옳다 판결하고 죄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당연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이 공의. 실천되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공의. 자비는 어때요? 자비는 이 앞에 있는 말씀처럼 외국인과 고아, 과부 같은 약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예요. 그냥 단지 음식을 나눠주면서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경제적 요건 등을 제공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자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 내 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인데 이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다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재산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분배해서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는 사람의 자비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비의 행동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공의가 있고 자비가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의 율법이다, 법이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들어있어요. 이런 가치들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이런 가치들이 움직이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공의와 자비가 움직이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나라고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신명기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신약의 말씀이 이제 디모데전서인데요.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속해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 그러니까 당시 교회를 맡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세우라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죠.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인 장로들은 더 그렇습니다. 18절에 이제 보면 성경에도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19절은 건너뛰고요. 20절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십시오. 21절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지 말고 공정히 이 모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자, 내용으로 보면요. 쭉 여러분들이 먼저 묵상을 하셨으면 아실 텐데 내용을 보면 교회를 목회하는 사역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을 다 보면.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리, 목회자들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또한 어떤 의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의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거기에 대한 품삯,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사람한테 경고하라. 그리고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제로 신명기 말씀을 보듯이 그렇게 신명기와 연결해서 보면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거든요.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보여주는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그 장로들은요, 지금 장로교회에서 장로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으로 하면 아예 목회자가 맞습니다. 목회자들을 지금 그 당시에 장로라고 얘기했는데 이 목회자들인데 이들이 교회를 목회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다스리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회는 어때야 되냐면 그에 맞게 존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대가를 받아야 돼요.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데 대한 대가,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떻게 연결이 돼요?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거죠.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경고가 되게 하고 교회의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공정하게 편견을 갖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공정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요. 주로 공정함, 공평함 이것에 대한 내용만 이 디모데전서에는 쭉 나옵니다. 본문에는. 그럼 공정함만 말하는 것이냐? 이 교회 공동체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공동체라고 하죠?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추구하는 덕목,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니까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해서 공정함을 놓치게 되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헌신하여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해요. 그건 목회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에 맞게 존경을 해야 하고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경을 해야 되고 그에 맞게 품삯을 받는 공의로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대가를 받는 것, 이런 것이 공평하고 공정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말을 남용해서 공정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상식도 아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뭘 얘기해요?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먼저 하죠? 용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감싸주라는 거죠.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라는 거예요. 짚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2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경고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앞에 보면 분명히 오래 참음도 있고 그를 권면하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그 안에 깔려 있는데 사랑만 갖고 마냥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줘서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이 의로움을 훼손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가 의로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늘상 축복만 얘기하고 사랑과 용서만 이야기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목회자가,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얘기해야지, 용서를 얘기해야지, 축복을 얘기해야지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죄를 짓는 사람은 잘못한 것은 꾸짖음 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래서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공동체가 그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경고해야 되는 게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거라는 것이죠.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용서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시면 여러분, 많은 부분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도 아닌 것을 받아들이고 감싸고, 분명히 세상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그냥 감싸요. 사랑이 너무 커서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서고 양심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둘러싸지 말라는 거죠. 공의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것이고, 사실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도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자, 신명기 말씀과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리고 교회의 교인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도록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의와 자비를 행하도록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부름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부름받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부름받았다라는 그 안에는 내가 이제는 공의와 자비로 살아가는 자라는 말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은 공의와 자비 둘 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비를 행해야 돼요. 사랑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공정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공의로움 안에서 행해야 돼요. 공정하게 행해야 돼요.
공의롭게 행해야 되지만 자비의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르기 위해서 공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러면서도 죄를 미워하는 자로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며 공의로움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놓치지 말고 추구해야 돼요. 추구하다 보면 그 안에서 지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말했던 헌신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둘 사이에서 만약에 분열이 있어지고 분쟁이 있는 그곳에서 다툼이 있는 곳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사랑을 구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내가 중간에서 화평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가치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추구하면서 둘 다 조화롭게 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신비요 능력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요, 이 삶은 교회가 이런 삶을 살면요, 이 세상으로 그 삶의 모습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런 성격이 있어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공의의 빛이, 자비의 온기가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사회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교회가 공의와 자비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공의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비추게 되는 거예요. 빛이 안 비춰질 수 없어요. 그럼 불의한 어둠 가운데 자비가 없는 그곳에 빛이 비춰져요.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뭐가 있는 거냐면 개인적인 삶의 얘기가 아니고 공동체를 추구하는 삶이요, 공적인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자비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사회 아닙니까? 공정이 무너진 사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죠.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것을 평평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기울기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출발선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는 이런 차이를 점점 심화시키는 제도들로 채워가고 있죠. 20년 더 역행하고 있고 더 뒤로 가고 있고 점점 벌어지게 만들고 기울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자본주의, 능력주의, 그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제 점점 그렇게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 너무 허상이라는 것, 허탄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사회를 살면서 알고 있죠.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어요. 자비의 사회, 자비의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멀어지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 보면 자비는 개인의 몫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부자가 된 사람이 자기 재산의 어느 일부를 내놓는 것, 이거 개인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놔요. 이렇게 내놓으면 칭찬과 존경까지 받습니다. 왜요? 자기가 선택해서 내놓는 거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의 내용은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 사회가 자비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비로운 사회라는 것은 자비로운 행동을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제도화하고 문화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사회란 자비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사회를 말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자비롭게 구제하고 많이 내놓고 이게 아니고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라든가 복지체제,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하는 것, 이쪽에 목소리를 높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비가 온전히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가 구제를 많이 한다, 자비를 많이 했다, 간증을 많이 쌓아 올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 사회가 자비의 사회로서 작동되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사회 체제가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제도화되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비가 온전히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정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은 그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받아서 얻게 하되, 그러나 경쟁에서 진 자들에게도 최소한 인간답게 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본권을 지켜주는 그런 사회가 자비가 있는 사회예요. 그리고 공정한 사회인 것이죠. 이렇게 공정과 자비가 지켜지는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자비가 흘러가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는 사람이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괴롭게 되는 이런 악한 세상의 일을 방관하지 않는 교회,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자비가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곧 공의와 자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사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이 흘러가게 하소서. 비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나라 주의 공의와 자비가 스며들고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비치시고자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이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기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 있는 사람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 공의와 자비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자비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이 사회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여러분을 시작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자비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빛을, 자비의 온기를 비추며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주의 나라 공의와 자비를 맛보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